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자,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카페 한 줄 새말기에 이제 동참을 점점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참여를 안 하고 계신 분들은 꼭 참여하십시오. 거기다가 매일매일 이렇게 일과처럼 한 줄 새말기에 참여하는 것은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일과로서 생각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거기다 한 줄 새말기를 쓰고 예불하는 것처럼 한 줄 새말기를 쓰고 또 이제 하루를 지내면 뭔가는 모르게 마음이 좀 많이 정돈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 자율 정진이 있습니다. 3시에서 6시 동참하실 수 있는 분들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25일 마지막 넷째 일요 법회에는 이제 우리가 송년 법회를 합니다. 그 다음날 화요일 법회가 있기는 있어도
일요일 날 이제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었어요. 그날 송년법회를 하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 참여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월 13에서 15일 두 번째 토요일, 그게 금토일, 두 번째 금토일 2박 3일 동안 여기 선원에서 동계정진이 있습니다. 새말귀와 그 불의법문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새말귀와 불의법문. 저도 거기다 적긴 적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말귀는 바로 불의법문입니다. 그러니까 새말귀를 하기 위해서는 불의법문이 이해가 돼야 새말귀가 가능합니다. 이게요. 절대성과 상대성이 둘이 아닌 자리에서 체와 작용을 바로 굴리는 거기 때문에 새말귀를 굴린다는 것은 바로 불의법문을 굴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요. 스케줄을 잘 조절을 하셔서 바쁘신 분은 왔다 갔다 하는 한이 있어도 이렇게 정진 법회가 열릴 때 꼭 동참하십시오. 제가 부탁드릴게요. 꼭 동참하십시오. 여기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공부 시간을 가지면 공부가 이렇게 쭉 해오다가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공부가 이렇게 탁 그걸 뭐 선수들이나 우리 그 시험 칠 때 말입니다. 시험 공부 열심히 시험 없애는 거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도 시험 볼 때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때 실력이 좀 향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이 선수들도 경기에 나가려면 막 연습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몸도 만들고 이렇게.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이제 2박 3일이면 용맹정진 정도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한 일주일 정도를 해야 좀 용맹정진에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일주일도 할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익어지고 좀 더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더 이렇게 많이 포진이 되면 그때는 일주일을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일주일을 하고 나버리면 일주일 동안 공부를 옛날에 제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정진을 딱 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처음에는 적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산속에 있다가 속세에 나가는 것처럼요. 근데 그 약발이 한 달 이상 갑니다. 그 정진한 힘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백봉 선생님이 일주일씩 꼭 하신 것 같아요. 우리도 앞으로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2박 3일을 이렇게 가다가 동학의 정진 때는 한 일주일씩 뭐 꼭 여기서 하지 않다 하더라도 뭐 장소를 빌려도 되고 좀 이렇게 여기 좀 복잡한 도시를 떠나서 할 수도 있고 뭐 변하는 도리로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자, 오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71쪽입니다. 앞에서 무엇을 했냐면 제일 첫째, 보는 것은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본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말을 하자면 마음짜리지요. 우리가 쓰는 이런 좋다 싫다는 그런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망심이 아니고 그런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자리, 마음짜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랄지 절대성 자리랄지 안 그러면 법신 자리랄지 그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은 누가 보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본다는 겁니다. 그것이 1번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참 마음을 직지하는데 제가 지금 견을 통해서 하는데 보는 것은 누가 보느냐?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본다가 1번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것이다. 이 몸뚱이는 무엇이냐?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가짜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여기서 결정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냐면 견은 요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견은 1번 견은 마음의 작용이다. 두 번째 견은 요동하지 않는다. 견은 부동하다는 뜻이거든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부동, 가고 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동한 자리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가짜라, 작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뭐하다? 부동이다. 부동. 그래서 그걸 이제 견성이라고 하지요. 보는 성품을 빗대어서 뭐 견성, 문성, 각성, 지성이 다 있는데 그 중에서 견성을 대표자로 내세워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1쪽에 지금 우리가 이 능은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이 평소에 늘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지요? 선언에서 견성은 늙거나 죽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견성은 불멸이라는 겁니다. 불멸. 사라지지 않는다. 불멸이라는 것은 죽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저기 최정원 거사님. 죽은 거 또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지 않아야 됩니다. 죽지 않으려면 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견성은 늙거나 죽지 않는다는 말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견성은 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나거나 죽는 거기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는 말은 눈을 감아도 보고, 눈을 감으면 까만 걸 보지요. 뜨면 빛이 있을 때는 이런 사물을 보고 밝은 걸 보고, 빛이 없을 때는 깜깜한 걸 보거든요. 또 눈을 뜨면. 그런데 또 꿈꿀 때도 또 봐. 눈 감고 가만 자고 있어도 꿈꿀 때도 보거든요. 또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좌선을 한다든지 좌선을 안 해도 이렇게 있으면 옛날에 내가 보았던 그런 영상들이 꼭 눈으로 보는 것 같이 확 펼쳐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있죠. 그냥 아주 청천연색으로. 그것도 보는 거거든요. 보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보는 것이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되나? 죽는 것이 아니라면 나지도 않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생, 법인, 남이 없는 그 법인이다. 이게 불멸이라는 것. 자, 그러면은 늙거나 죽지 않기 때문에 늙거나 죽는 것은 내가 아니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죠? 늙거나 죽는 것은 내가 아니다. 늙거나 죽는 것은 어디에 속한다? 늙거나 죽는 건 어디에 속해요? 늙고 죽는 거는? 모스. 다른 말로 하면 내 몸. 육신은 늙거나 죽어요. 그런데 내 몸을 놔두는 그 바탕자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나거나 죽거나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늘 얘기합니다. 이 말을 탁 들었을 때, 탁 한 소식 하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딱 내가 이때까지 몸뚱이를 나라고 알았는데 진짜 내가 아니네? 왜? 나고 죽고 하는 거는 전부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는 변함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진짜 나구나. 허공으로서의 나가 진짜 나구나. 변하는 것은 전부 작용이구나. 가짜구나. 이렇게 해서 마음에 어떻게 돼요? 턱 결정을 해야 돼. 진짜네.
마음에 턱 이렇게 결정을 하고 진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구나. 그래서 전부 뭐 보고 듣고 말하고 또 화내고 밥 먹고 어쩌고 하는데 무엇이 없다? 자아라는 것이 없다. 행위자라는 것이 없는 것이구나. 그것은 하나의 작용으로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인데 나는 자꾸만 그것을 내가 한다고 했다. 그것을 하는 행위자가 있다고 나는 자꾸 뒤바뀐 생각을 했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 이론으로서만 자꾸 습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이렇게 해봐서 정말 그게 옳은 논리구나, 옳은 이치구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탁 마음에 딱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정을 하고 그대로 실천을 하면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은 실감이 안 와서요. 이제 실감병이 있거든요. 실감이 안 오기 때문에 뭐예요? 이게 내 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실감이 오든 실감이 안 오든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요. 사실이니까요. 단지 내가 워낙 모습에 몸뚱이가 내다 하는 모습에 견고하게 고정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딱 들을 때는 맞아. 이러다가 1초만 지나면 그래도 실감이 안 가는데 내가 실감이 가야 믿을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실감이 안 간다고 사실이 아닌 것이 아니고 실감이 간다고 사실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나는 지금 그것이 실감이 갈 정도의 말하자면 그 고정된 조건이 바뀌지를 않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겠다. 변하는 것은 전부 가짜니까 내가 이때까지 몸뚱이를 맨날 내려고 하고 뭐 보고 듣고 말하고 뭐 좋다 싫다 밥 먹는다 하는데 맨날 내라는 자아가 행위자가 있어서 맨날 그놈이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인연과 조건에 따라 바탕의 하나의 작용이구나. 작용. 거기에 나라는 것이 없구나. 이렇게 딱 이론적으로 벌써 이렇게 딱 습득이 되면 알아차리면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럼 내가 맞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딱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결정을 하면 그것이 바로 한소식 하는 거야. 성품을 본 거란 말입니다. 성품을 본 거예요. 그런데 나는 성품을 못 봤다. 또 이렇게 금방 뒤집어. 왜? 실감이 안 왔어. 내가 내까짓게 내는 이렇게 미안데 나 아는 것이 별로 없는데 또 이런다니까 생각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경거사님? 그런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변하고 사라진다. 변한다 것이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변한다 것이다. 그렇게 해버리면 바깥으로 나가는 그 생각을 바깥으로 나가는 거를 순식간에 안으로 본 바탕자리로 돌릴 수가 있는데 거기에 자꾸만 휩쓸려서 가면 계속 나는 안이 되고 몸뚱이로서의 나는 안이 되고 자꾸 바깥으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안과 밖을. 이주성 거사님 이해는 되시죠? 네. 그럼 결정만 하시면 돼요. 결정.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구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구나. 이 몸뚱이를 비롯해서 내가 모든 일으키는 모습, 내가 보는 모습, 색상향 미처법 모든 것이 다 바탕자리의 작용이구나. 작용이구나. 모든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구나. 처음에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구나 라는 것이 딱 뿌리를 내리면
그 다음에는 일사천리로 공부가 됩니다. 일사천리로. 그런데 그거를 딱 뿌리를 못 내려. 딱 결정을 안 해. 그래서 항상 생각하십시오. 나라고 내가 있다 하면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 하는 건 전부 받게 됩니다. 왜? 얘가 주가 되고 얘가 객이 되거든요. 화를 낼 때도 아닌 행위자가 주가 돼서 화를 내는 거예요. 화가 받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안과 밖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에? 이 칠판 안에 있지 않나요? 바탕에 있지 않냐고요. 아니다 밖이다 해봤던 칠판 안에 있다고. 허공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바탕에서 아니다 밖이다라고 나눌 뿐이에요. 근데 안이라는 것에 내가 들어가 버려. 들어앉아 버려. 그러면 그냥 안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 안도 바탕에 있는 것인데 이걸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법회 자꾸 오시고 우리가 하는 걸 자꾸 모습 공식도 하고 바탕 공식도 하는 그것이 공부시요 지금. 그래서 새말기라는 게 뭡니까? 이 바탕짜리 내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거든요. 또 허공으로 써있네요. 내가 한다. 내가 밥 먹는다. 내가 좋아한다. 몸뚱이 내가 되면 요게 안이 돼요. 다른 말로 행위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주가 되는 거죠. 요게 좋아한다가 객이 돼버려요. 이게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요 내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바탕을 놔둬. 바탕을 놔둔 자리에서 이러면 바탕을 딱 놔둬. 바탕을 놔둔 자리에서 허공으로 쓰인 내거든. 바탕을 놔둔 자리에서 요거 내라는 건 바탕을 놔둔 자리거든. 바탕이거든. 나 좋아한다는 것은 뭐지요? 작용이에요. 이 작용은 다른 말로 모습이라고도 하고 이것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바탕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작용이에요. 그래서 이 바탕과 작용이 체와 작용이 둘이 아닌 불이도 굴리는 것이 새말기예요. 그래서 불이 법문이 됩니다. 불이 법문을 굴리는 게 됩니다. 이 새말기는 대단한 방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라는 것이 자꾸 몸뚱이 내로 들어가면 이 자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허공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빗소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절대성 자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법신자리라고 하는 사람들, 이것은 자기가 가장 마음에 와닿는 언어, 글꼴을 가지고 이것을 해보라 이겁니다. 방편이니까 모든 것은 방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걸어간다.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을 한다. 하면 나는 바탕자리야. 나 이러면 비명비양자를 밝음도 아니고 어둠도 아닌 바탕자리를 딱 낮추는 순간이라 나 이러면 내가 말을 하는 거는 뭐지요? 작용이에요. 여기서만 보는 것이 견이거든. 견은 마음의 작용이거든. 그러니까 본다라고 하는 때 누가 봐? 이 바탕자리가 보는 거예요. 바탕자리가 작용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걸어간다 하면 바탕자리가 하면 바탕자리를 딱 놔둬 걸어간다 하면 모습을 잘 굴리죠. 이게 이제 모습을 잘 굴리죠. 지금은 아직까지 새말기가 아주 초창기 지금 엄마 뱃속에서 막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새말기를 자꾸 공부를 해서 향후 5년이고 10년이고 가면 그 뒤에 오는 사람은 새말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거예요.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고 이게 너무 새로운 방편이라 자꾸만 우리가 걸리죠. 근데 우리가 지금 뭐 윗바사나니 가나선이니 이런 거 우리가 만약에 어디 가서 공부를 한다. 뭐 마음 챙김이니 이 공부를 할 때 워낙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의심을 안 하고 그냥 위에서부터 쭉 해온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지요. 새말기는 지금 우리가 전통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선구자라. 그러니까 제일 처음 하는 사람은 앞에 아무도 없어. 백봉쌤밖에 없어, 새말기가. 그러니까 긴가 민가 그러고 잘 안 들어와 이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런데 이제 자꾸 해서 이제 지금 우리가 5년 지났죠. 앞으로 5년만 더 지나면 새말기가 조금씩 더욱더 회자되기 시작할 것이고 여기 있는 분들은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공부를 한다면 그때는 새말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굴리게 되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5년 뒤에는 저절로 저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요거는 바탕을 놔두자예요. 내가 하면 좋아한다면 뭐요? 모습을 잘 굴리는 거. 그래서 바탕을 놔두자 모습을 잘 굴리자는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습을 잘 굴리려면은 모습이 어디서 났어? 바탕자리에서 놔툼이거든. 바탕자리의 놔툼이거든. 그러니까 모습을 잘 굴리자 하면 이미 그 속에는 뭐가 되냐면 연기와 공미가 이미 내한테 다 이치적으로 흡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모습을 잘 굴리자 이 말은 모습이 벌써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걸 알거든. 그리고 모습은 절대성의 굴림새라는 것도 알거든. 그래야 모습을 잘 굴리자가 되거든. 그전에는 모습을 잘 굴리자가 될 수가 없어. 도저히. 그러니까 몸뚱이는 하나의 작용이구나. 바탕자리의 작용이구나. 그래서 하나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여기 이제 있는 분들이 각각 다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사는 형태도 다르고 남자도 다르고 여자도 다 달라요. 다 다른데 뭐가 다 하나냐? 바탕자리가 하나라. 파도가 물인 것처럼 파도는 다 다른다 하더라도 인연과 조건에 다른다 하더라도 바탕이 물이라. 근데 우리가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자꾸 몸뚱이를 나라고 한다. 이 몸뚱이가 나일 수가 없어. 왜? 멸하니까, 변하니까, 생하고 멸하니까. 진짜는 생하고 멸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불생, 불멸이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변할래야 변할 것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나다. 그게 바로 냉기라요. 지금 조금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사실은 여기서 한 소식 하나 소식이지. 대목이지 사실은. 자, 71쪽 봅시다.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이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그때 안왕과 여러 대중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몸과 마음이 태연하게 되었으니 끝없는 옛적부터 본심을 잃어버리고 육진에 끄달려서 분별하는 그림자인 연진 분별 영사. 그러니까 육진 경계, 요 연은 반연한다는 것이고 진은 육진 경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진 경계를 반연하는 분별의 그림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로서 말하면 모습입니다. 모습. 이거를 연진 분별 영사를 우리 말로 한마디로 한다면 보림선언 버전으로 한다면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습을 마음으로 잘못 알고 있다가 오늘에야 본심. 전부 다 변하는 것은 전부 연진 분별 영사구나.
연진 분별 영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 자리, 그 바탕 자리, 그 본심이죠. 그 본심을 개환이 마치 처절 일어나이가 문득 자모, 자애로운 그 엄마지요. 자모를 만남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합정하고 예불 하였다. 연진 분별 영사. 연진 분별 영사, 그게 모습이죠. 육진 경제를 반연하는 분별의 그림자인데, 담경거사님, 연진 분별 영사 중에 가장 울트라 캡숑이 뭡니까? 가장 울트라 캡숑. 저는 눈이 나빠가지고요. 네. 듣는 거를 더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아니, 연진 분별 영사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네. 색, 성, 향, 미, 촉법, 생각, 감정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연진 분별, 6가지 다 연진 분별 영사 중에서 네. 최고로 뿌리가 되는 것이 연진 분별되는 영사가 무엇이냐, 최고 뿌리가 되는 연진 분별 영사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몸뚱이가 내다. 아, 몸뚱이를 딱 보고 나다 이렇게 해요. 나가는 생각. 예, 몸뚱이를 딱 보고 내다. 눈으로 육진 중에 이 몸뚱이가 3개 들어가지요. 몸뚱이를 딱 보고 내다 이래요. 나. 나가 일어나면 너가 일어나고 나가 일어나면 내 것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분별 이렇게 하시지 말고 몸뚱이가 내다 하는 그 한 생각으로 일체만법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공덕장보살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몸뚱이를 보면서 이거는 하나의 작용이구나. 모습이구나. 작용이구나. 나다 너다라는 말이 안 붙어. 이걸 작용으로 그냥 봐. 이렇게 보면 안과 밖에 갈라지지를 않아요. 그럼 행위자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예요. 그래서 나를 두니까 온갖 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치를 확연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몸뚱이를 딱 보고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것이 가장 뿌리 생각이에요. 울트라 캡숑 분별 연진 분별 영사예요. 그래서 그리고 열애께서 몸과 마음에 대하여 진망이나 허실이나 생멸과 불생멸인 2가지로 현존하는 성품을 밝혀주시는 법문을 계속하여 듣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진망이죠. 진실하고 허망한 것인지, 또 허망하고 싫다면 허실이죠. 그래서 진실, 허망, 진실과 허망인지, 몸과 마음에 대해서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허망한 것인지, 또 생멸과 불생멸로 현존하는 성품을 밝혀주시는 법문을 계속하여 듣고자 하였다. 다른 말로 하면 진짜와 가짜를 딱 우리가 아는 거지요, 지금. 그러니까 한번 보면 진은 우리가 말하는 진실은 절대성, 또 허망은 뭡니까? 상대성. 그리고 생멸은 상대성, 불생멸은 절대성 자리.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표를 딱 그려서 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진짜와 가짜, 진과 망, 허와 실, 체와 용, 이것을 제일 처음에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은 진짜와 가짜를 제대로 구별할 줄을 알아야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는 우리가 절대성, 상대성 할 때 계속 표를 만들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팔만대장경
팔만대장경을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팔만대장경 부처님이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하는 사람인데 결국 팔만대장경도 뭐를 하려고 우리 이 법회에 있는 것도 뭐는 망을 부수고 진을 밝히는 것이거든. 그거잖아요. 망을 부수고 망에 들어앉아 있는 것을 부수고 진을 밝히는 것이 우리 공부예요. 지금요. 부처님도 84,000법문을 하셨고 모든 조사도 그렇게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 말씀해 놓으신 거다 말이에요. 이때 파사닉 왕이 일어서서 부처님께 여쭙다. 제가 전날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배우지 못했던 시절에 외도인 가라구타 가전령과 산사야 비라지자를 만났는데 그들이 모두 이 몸이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이 열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라구타 가전년하고 산사야 비라지자는 육사외도 중에 각각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육사외도 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라구타 가전년은 유물론을 주장한 학자이고 산사야 비라지자는 뭐 회의론적 궤변론을 주장한 학자라고 합니다. 이 두 분이.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 모두 이 몸이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이 열반이라. 단멸을 얘기하고 있죠. 이 몸이 죽고 나면 보통 사람들 그러죠. 몸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도 이 몸이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이 열반이다 하면 열반은 좋은 거지요. 우리 보통 생각에. 그럼 담경거사님 빨리 죽어야 좋잖아요. 죽고 나면 열반이니까 뭐 하려고 살아? 빨리 죽어야 빨리 열반을 얻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여기 우리 오늘 보니까 견성은 늙거나 죽지 않는다고 딱 정해져가지고요. 아니 이 외도의 가르침을 보면 외도의 가르침. 네. 조금 이거 보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보고 나니까 바뀌었어요.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죽고 나면 열반이야. 그러면 살 필요가 뭐 있어? 빨리 죽을수록 열반에 빨리 열반을 얻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도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부처님을 만났으나 지금까지 그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으니 부처님을 만나기 전에 육사외도 그 두 분이 이 몸이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그게 바로 열반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그런데 파사닉 왕은 되게 마음이 서운해. 이 몸이 죽고 나면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건가? 되게 마음이 서운합니다. 이분은. 어떻게 이해하여야 이 마음이 생멸하지 않는다는 불생멸의 경지를 칭득하여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생멸이라는 것은 생멸이 없는 경지지요. 그러니까 나지 않으면 죽을 것도 없는 것이요. 불생, 불멸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죽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나는 불생불멸이라. 생멸이 없어. 모습 없음이라. 지금 그래서 생기는 것이 없으면 사라질 것도 없어. 그래서 생긴다 사라진다 하는 것은 작용이야. 작용. 삐쏘냄은 삐쏘냄 자리는 나고 죽는 것이 없으니까 그것이 진짜 내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모임에서 유로인 사람들이 모두 그 법문을 듣기를 원합니다. 유로인 사람들이야 앉아있는 사람. 무루는 모습에 들어앉지를 않아. 그래서 마음이 일어났다 꺼졌다 해도 그 마음이 글로 새지를 않아. 바깥으로 나가지를 않는 것을 무루라고 해요. 그런데 유루라는 것은 모습에 자꾸 들어앉아서 바깥으로 자꾸 새지요. 왜? 벌써 안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을 유루라고 합니다. 자, 저기 최정환 교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죽으면 그만이다.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풍년이다. 왕은 세상 사람들의 이러한 생각을 예견하여 질문을 하고 있는 중이다. 부처님께서 대왕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의 육신이
지금 있으니 그대에게 묻겠다. 그대의 이 육신이 금광과 같아서 항상 머물러 썩지 않느냐 아니면 변하고 썩느냐. 여기 금광이라는 것은 아주 단단하고 무너지지 않는 것을 우리 다이아몬드지요. 다이아몬드로 온갖 것을 다이아몬드 칼로 온갖 걸 다 부수고 하지요. 보면은 현장에서 그렇지요. 이주성 거사님 다이아몬드 칼로. 그래서 그 부처님 몸을 금강불개신이라고 합니다. 금강불괴 무너지지 않는 몸. 금강불개신은 부처님만이 있나요? 안영수 씨, 금강불개신은 부처님만이 있나요? 불괴는 무너지지 않는 몸이라네. 금강 아주 에? 금강불개신에 부처님만 있나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영수 씨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저한테도 있는 거 아닌가요? 세존이시여, 저의 지금 이 몸은 항상 변하고 마침내 썩고 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왕이여, 그대가 일찍 죽어보지 않았거늘 어떻게 장차 죽을 것을 아는가. 세존이시여, 저의 이 변하고 죽어가는 무상한 몸이 아직은 죽지 않았으나 지금도 생각에 변화하고 새록새록 머물지 않는 것이 마치 불이 타고 나서 재가 되는 것과 같아서 점점 사가 떨어져서 죽고 없어지고 있으니 장차 이 몸이 곧 사라지고 말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무가 불이 타요. 다 타버리면 나중에는 그것이 소롯이 재가 남습니다. 그지요? 지금 그걸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사실이 이치는 알아. 그렇지요, 공덕장 보살님. 근데 실감은 오나요? 실감이 오나요? 만약에 실감이 딱 온다면 마음에 정말 이것이 변하고 정말 죽겠구나 이런 실감이 오면 바로 이것은 내가 아니구나 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그렇지 맞아 나 그거 알고 있어 이 정도 가지고는 결정이 안 됩니다. 늘 이 몸이 내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와 같아 여시다. 그 한자로는 여시아문 할 때 그 여시입니다. 틀림없다 이 말입니다. 그대의 나이가 이미 노인에 해당하니 이때 그 바사익 왕의 나이가 62세라고 합니다. 부처님하고 동갑이라고 합니다. 부처님도 이때 62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소년 시절과 비교하면 어떠한가? 세존이시여, 제가 옛날 어렸을 적에는 피부가 윤택하였고 차차 장성함에 따라 혈기가 왕성하더니 지금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니 형색이 초췌하고 정신이 혼매하여 두 발이 희고 얼굴이 쭈그러져서 장차 오래가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젊은 때와 비교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우리들이 다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왕이여, 그대의 모습이 갑자기 늙지는 않았을 것이다. 바사익 왕이 대답하였다. 세존이시여, 변화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서 제가 알지 못했으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20세일 때는 비록 연소하다 하지만 용모가 이미 10세 때보다 늙었고 30대에는 또 20세 때보다 늙었습니다. 지금은 62세라 지난 50세 시절을 되돌아보니 그 시절에는 정말 건강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늙은 것이 지금은 이렇게 엄청나게 늙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죠. 우리 눈이 급수가 낮아서 현미경 눈이면 맨 변하는 것이 보일 텐데 우리 육안은 머리가 휘어진다든지 주름이 가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 사이에 주름이 가는 그 변하는 과정을 볼 수가 없단 말이죠.
늙으면서 흘러 변하는 것을 10년 단위로 말한 것이 이와 같지만 만일 다시 자세히 살펴본다면 그 변하는 것이 어찌 오직 10년 단위이겠습니까? 실은 해마다 변합니다. 어찌 오직 해마다 변할 뿐이겠습니까? 또한 달마다 변합니다. 어찌 다만 달마다 변하겠습니까? 또한 날마다 시간은 흘러가니 곰곰이 생각하고 자세히 관찰해 보면 찰나찰나의 생각에 시간은 정지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제 몸도 마침내 변하여 없어질 것을 압니다. 부처님께서 대왕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변화하여 늙어가는 것이 쉬지 않는 것을 보고 그대가 장차 죽을 것을 깨달았다면 또한 죽을 때에 그대 몸 가운데 죽지 않는 것이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하여 늙어가는 것이 이제 그 파사이 왕은 굉장히 그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쉬지 않고 늙어가는 것을 보니 아마 난 장차 이 몸이 죽을 것이다. 이것도 이제 다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몸은 죽지만 그 죽는 가운데 죽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느냐 이 말이거든요. 지금 몸은 변해서 죽어버리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줄 아느냐? 파사이광이 합장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제가 그것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그대에게 나고 죽는 것이 없는 성품을 보여주겠다. 대왕이여, 그대 나이 몇 살 때 겐지스 강물을 처음 보았는가? 왕이 대답하였다. 제가 태어난 후 3살 적에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가바천에 참배를 갔는데 그때에 이 물을 건너가면서 이 겐지스 강물을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3살 때 제일 처음 본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왕이여, 그대가 얘기한 바와 같아서 20세가 10세보다 노쇠했으며 이에 60세 이르기까지 날과 달과 해마다 생각에 몸은 변하고 늙어갔다. 그대가 3세에 이 강물을 본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는 놈과 이렇게 하면은 훨씬 이해도가 높습니다. 강물을 본 것이 아니라 이 강물을 보는 견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 강물을 보는 놈과 비교해서 나이 13세 그 강물을 보는 놈은 어떠했던가 이렇게 하면은 딱 이해가 됩니다. 강물은 쉬지 않고 흘러가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강물을 보는 보는 놈, 견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따든가 왕이 대답하였다. 3세 때와 같아서 전혀 다름이 없었으며 보는 견은 전혀 다름이 없었으며 이에 지금 나이 62세에 이르렀지만 또한 다름이 없습니다. 3세에 봤던 거하고 62세에 보면 눈은 시력이 감퇴하고 늙어버려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 것은 무엇이 본다고 했죠? 앞에서 마음이 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보는 자리 견성이거든요. 보는 성품은 3세 때 보는 성품하고 62세 때 보는 성품하고 같냐 다르냐 이걸 묻고 있거든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가 지금 스스로 머리카락이 희고 낯이 쭈그러짐을 서러워하는데 분명코 얼굴은 어린 시절보다 쭈그러졌다. 그러나 그대가 지금 이 강물을 보는 견이 옛날에 그 강물을 보던 견과 더불어 어리고 늙음의 차이가 있느냐? 보는 그 놈, 보는 성품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왕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공덕장보살님, 우리 고등학교 때 한반이었잖아요. 그때 그 마음하고 지금 마음하고 하나도 안 변했지요. 마음은 그대로지요. 그렇죠. 근데 몸은 우리가 이미 변했잖아. 여고생 시절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지? 그래서 대왕이시여,
그대의 얼굴은 비록 늙어 쭈그러졌으나 강물을 보는 견정. 자, 이 견정은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견정은 그 성품이 일찍이 늙거나 쭈그러지지 않았다. 쭈그러지는 것은 변하지만 쭈그러지지 않는 것은 변하지 않으며 변하는 것은 없어지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원래 생멸이 없다. 자, 쭈그러지는 것은 변하지만 모습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이래 되고 저래 되고 하는 것은 변하지요. 변해. 그러니까 얼굴은 쭈그러졌어. 늙었죠. 늙었어. 늙어. 그러니까 이거는 왜? 변하는 거죠. 변하는. 그런데 보는 그 견성은 그냥 견정이라고 지금 나오는데 나중에 설명 견성은 늙어지지를 않아. 늙음이 없어.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지요, 지금?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은 뭐죠? 생멸이지요. 일어났다 꺼졌다. 생멸이고 변하지 않는 것은 불생불멸. 이 말입니다. 이거 우리가 늘 공부하는 거지요. 지금. 그러니까 요거는 상대성, 요거는 절대성. 그러니까 작용, 요거는 바탕. 지금 딱 이렇게 저기 능음경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뭐예요? 요 상대성, 요 생멸이 있는 변하는 것이 뭐가 없다? 모습 공식에 자체성이 없어. 실체가 없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 여기에. 그렇게 하면 이것이 작용으로서 나타나. 작용으로서 나타나면 파도를 볼 줄만 알면 물이 드러난다는 거야. 물이 드러나. 근데 우리는 파도를 못 봐. 왜 못 보냐? 파도가 진짜인 줄 알았어. 변하는 줄 몰라. 그냥 맨날 진짜인 줄 알아. 그리고 항상 고정된 무엇이 있는 줄 알아. 이것이 파도가. 그러니까 이것이 고정되어 있고 항상 한 줄 아니까 이 자리가 드러낼래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방법은 이 상대성, 모습 있음, 모습 있는 것을 붙잡고 백봉 선생님 버전을 하면 상대성을 걷어잡고 절대성 자리로 돌아간다. 이렇게 법문을 해놨어요. 그 굉장히 높은 법문이죠. 최상승 법문이죠. 그러니까 상대성을 걷어잡고 절대성 자리로 돌아간다. 이게 바로 수행이거든. 수행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모습 있는 상대성이 모습이 철저하게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고 생멸하는 것을 열심히 잘 관찰을 해. 관찰을 하면 그것이 헛것인 줄 알아. 헛것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되는 줄을 알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헛것의 바탕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탕을 놔두자예요. 그래서 비명비암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설사 실감은 안 온다 하더라도 아마 이해는 잘 들고 있을 거라고. 여기 명, 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이 명과 암은 뭐가 없어? 실체가 없어요. 고정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이 꺼지면 깜깜해져. 또 불이 켜지면 밝고, 낮 되면 밝아, 밤 되면 어두워. 터널에 들어가면 낮이라도 어두워. 암실에 들어가면. 그죠? 그렇게 해서 명과 암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명과 암이 동시에 있어. 밝을 때 암실에 들어가면 암이 있거든. 명 속에 암이 있고 암 속에 명이 있거든. 또 밤에 깜깜할 때 집에 불 켜면 명이죠. 그러니까 명 속에 암이 있고 암 속에 명이 있어요.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막 나투어요. 나투는데 요 명과 암이 나타나는 바탕자리는 명이 올 때도 물들지 않고 암이 올 때도 물들지를 않아서 항상 인연과 조건만 닿으면 바로 명과 암을 나투어요. 이 자리를 뭐라고 하느냐? 비명 비암이다. 그러니까 비명 비암을 낮추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냐면 바로 명과 암의 바탕을 낮추자 이 말이에요. 몸뚱이의 바탕을 낮추자. 몸뚱이는 뭐지요? 상이죠. 몸뚱이는 모습이에요. 몸뚱이의 바탕자리는 비상이죠. 이거 빨간색이에요. 적색이에요. 적색은 바탕은 뭐예요? 비색이에요. 비색이니까 뭐예요? 인연과 조건 따라서 적을 나타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선생님한테 낼 때 적은 적이나 빨강은 빨강이나 비적이라 적이네. 그렇게 해서 냈거든요. 적은 적이지. 우리가 봤을 때 적은 적이나 비적이라 적이라. 적이 아니라서 적이라. 인연과 조건 따라. 적은 적이나 비적이라 적이네. 그것도 공식 한 가지예요. 적은 적이나 비적이라 적이네. 사람은 몸뚱이는 몸뚱이나 아닌 몸뚱이라서 몸뚱이네.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비명 비암을 낮추자. 이렇게 하면 명과 암의 바탕인 자리를 낮추자. 비명 비암을 낮추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워낙 계속 하지요. 제가 하니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작용. 모습은 무조건 작용. 요거는 바탕. 그러니까 내 몸뚱이도 내가 일으키는 생각, 감정, 나라는 생각도 전부 다 무엇이다? 모습이에요. 모습. 모습은 차차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바탕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낮춘 하나의 작용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새말기입니다. 자, 그래서 쭈그러지는 것은 변해. 저 쭈그러지지 않는 것은 변하지 않으며 변하는 것은 없어지지만 생한 것은 반드시 멸하지요.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원래 불생불멸이라. 생멸이 없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견히 생사를 받는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이게 컵을 딱 봐. 컵을 보면 컵을 보는 그 내용물에 이미 들어가 있어서 컵을 보는 자리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 전에 이미 몸뚱이 내가 돼 있기 때문에 아니 돼 버리죠. 분별을 내가 그 바탕자리에서 본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최정원 선생님 이해되시죠? 지금 이 말이 이해됩니까? 예, 좋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견히 생사를 받는다고 생각하는가? 지금도 저 외도들이 말한 이 몸이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를 인용하겠느냐? 왕이 이 말을 듣고는 육신이 죽은 뒤에도 이 생을 버리고 또 저 생으로 태어나는 것을 알고서 여러 대중으로 더불어 기뻐 뛰면서 일찍이 몰랐던 진리를 깨달았다. 이 생에서 저 생으로 가는데 내가 있나요? 최정원 거참 내가 있습니까? 저 생으로 가는 내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미 여기서 없잖아요. 작용이잖아요. 작용. 이미 내가 살아 있을 때 이미 이 몸이 작용인데
이것이 어떻게 다음 생에 내라는 것이 갈 수가 있어. 그렇지 않냐고요. 그래서 이 생을 버리고 또 저 생으로 태어나는 것은 작용, 굴림새라고 하고, 바탕자리는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아무리 그래도 바탕자리는 여여하다. 그런데 바탕자리를 만들면 안 되죠. 바탕자리는 뭐요? 공성이다. 허공성이다. 모습도 허공성, 바탕자리도 허공성. 만약에 바탕자리가 비지 않으면 이렇게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모습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죠? 고정된 어떤 체가 있으면. 자, 그 다음에 휴희 거사님 읽어주실랍니까? 그까지 읽고 끝을 내겠습니다. 그대가 3세의 이 강물을 본 것과 비교해서 나이 13세의 그 강물은 어떠하던가 라는 글을 굉장히 생략되어서 오해할 소지가 있다. 즉 나이 13세의 그 강물이 어떠하던가 하는 부분은 원래는 나이 13세의 본 그 강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강물이란 원래 시시각각으로 수량과 그림이 변화하고 3세에 본 강물과 13세에 본 그 강물이 같을 수는 없다. 여기서 대화의 주제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강물이 아니고 강물을 본 견정이다. 지금 이 강물을 본 견정이 옛날에 그 강물을 본 견정과 더불어 어리고 늙은 차이가 없다라는 대답은 강물을 알아본 하산이 왕의 견정은 나이의 다소에 관계없이 전혀 변화가 없었다는 말이다. 즉 시각 현상을 알아보는 견정은 늙고 죽음이 없다는 말이다. 예, 저기 그 다음 안형수 씨요. 부처님은 문헌경에서 견성이라는 용어 이외에 따로 견정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 이 견정은 시각 현상에서 어떤 부분을 지칭하는 것인지 분명하지가 않다. 불교에서 자주 인용하는 말 중에 같은 강물을 보아도 중생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는 일수사견 이야기가 있다. 중생 세계는 세상마다 그 차원이 다르므로 사용하는 사이클도 다르다. 같은 강물이라도 차원이나 사이클이 다르면 제각기 다르게 보인다는 이야기다. 같은 강물을 사람은 물로 보고 천상에서는 유리로 보고 물고기는 사는 공간으로 보고 아기는 똥물이나 피고름으로 본다. 마음이 있는 중생이면 누구나 견문각지를 할 줄 안다. 따라서 중생들의 견성은 평등하다. 그러나 태어난 세상의 차원에 따라서 실제로 시각 현상을 알아보는 내용은 다르다. 이것은 각 중생들의 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지금 다 KBS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그러니까 뭐 아기 여기서 나오는 뭐 저기 천상 지금 물고기 이렇게 일수사견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각각 채널이 다 달라요. 그러면은 한 액정 화면에 각각 다르게 본다는 것이거든요. 한 액정 화면에서 지금.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를 하죠. 자, 바퀴벌레하고 내하고 이 컵을 같이 볼까요? 같이 안 볼 거란 확실한 얘기거든. 어쩌고 저쩌고 이론적으로 몰라도 왜? 내하고 바퀴벌레하고 눈 생긴 것도 다르지만 뇌의 회로도 다 달라. 그래서 입력되어 있는 정보 자료가 다 틀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혀 다르게 볼 거라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컵이 이렇게 있어. 이러면은 다른 사람도 다른 생명들도 똑같이 이 컵으로 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이 컵이 내가 이렇게 본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똑같이 이렇게 볼 거라고 또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빨간 장미를 봤을 때
빨간 청록 생명은 빨간 장미를 못 받아. 똑같은 사람인데도 눈이 있고. 저번에 그것도 나왔죠. 원피스. 저는 정말 그걸로 봤거든요. 흰데 금색 줄로 봤거든. 그런데 청색 줄에 까만 줄이래. 다른 사람은. 왜 똑같이 하나를 놓고 봤을 때 반반이 갈렸단 말이죠. 그게. 그거 왜 그럴까요? 이게 회로가 다른 거예요. 그것을 보는 회로가. 그렇게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물며 물을 볼 때 사람은 물로 보지. 그렇지만 그리고 또 나는 그렇게 저번에 그 김소연인가 저기 우주인 할 때 막 그거 해줬잖아요. 중계방송 해줬잖아요. 지금 우리 지구 사람은 물이 흐른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물이 흐른다. 높은 곳에든 낮은 곳에든. 왜? 인연과 조건에 따라. 근데 거기 김소연이 물 한 방울 먹으려면 물병에서 물이 똥 나와서 얘가 막 공중으로 다니더만. 물이 흐르기는 어디로 흘러? 공중으로 다니니까 막 쫓아가서 빵 이렇게 먹어야 되더만. 지구 같으면 어때요? 물이 그냥 밑으로 쏟아지잖아요. 그냥 일렬로 쭉 쏟아지잖아요. 근데 거기는 방울 방울 이래서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먹어야 되더만.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보고 듣고 생각하고 하는 이 내가 나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 보는 색성향 미촉법이 다른 것에도 전부 그럴 것이다. 이거는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내한테는 그렇다. 그렇지만 너한테는 다를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보고 이렇게 하지만 이것도 우리 차원에서는 우리들은 동분만견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같이 보고 있지만 다른 눈에서는 전혀 다르게 볼 거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 얼굴이 그 어느 물고기가 보든 소가 보든 개가 보든 귀신이 보든 다 어떻게 볼 것이다? 내가 본 것처럼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본래 나는 비상이에요. 상이 아닌 상이라고요. 이렇게 보이지만 이런 상이 아니라고 본래.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저기 연단거사님 읽어봐 주시려면. 그런데 이 견정은 각자의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주파수에 변동이 없고 또 대상을 보이는 그대로 알아보는 특징이 있다. 뒤에 나오는 설명에 따르면 견성이 제1월이라면 견정은 제2월에 해당한다고 하니 견정은 견성이 전변한 것이다. 네, 바뀌어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전변. 예예. 저 시각 현상을 볼 줄 아는 본능이 견성이라면 사람의 차원에서 시각 현상을 알아보는 놈을 견정이라고 부른다. 사람의 눈으로 광물을 알아보는 놈은 사람의 견정이고 귀신의 눈으로 광물을 알아보는 놈은 귀신의 견정이고 천상의 눈으로 광물을 알아보는 놈은 천상의 견정이다. 세상의 차원에 따라 그 주파수가 다르니 세상에 따라 견정도 당연히 그 주파수의 차이가 있다. 예예. 그러니까 사람이 봐. 근데 사람은 물로 봐. 근데 아수라는 그걸 똥물이나 피고름으로 보거든. 천상 사람들은 유리로 봐. 보는 그 말하자면 보는 놈은 다 보아. 그런데 그 내용물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왜? 인연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보는 것은 다 같다는 얘기입니다. 보는 그 성품은. 그래서 여기서 말하면 견성이라는 것은 전부 어느 보는 성품은 똑같은데 거기서 자기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 다르게 보는 그것은 사이클에 따라 다르게 보는 것을 견정이라고. 근데 견정이라는 말이 다른 데서는 안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 그래서 뒤에 가면 견정은 견성이 아니다 라고 나옵니다. 능엄경 뒤쪽에 가면 그 다음에요. 견정이란 개념은 부처님이 견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하여 능엄경에서만 특별히 사용하는 단어이다. 변변지심 법문에 필요하여 반편으로 가설한 것이다. 그 이유는
견정은 안식이므로 직관이며 혈량이기 때문이다. 직관인 혈량은 제6의식이 안식을 대상으로 삼아 분별을 일으키기 이전의 순수한 직관 상태이므로 항상 진상을 그대로 볼 뿐이다. 예, 여기서 혈량이라는 것은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혈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견정은 안식이야. 직관이고 그대로 보는 것, 있는 그대로 봐. 그것이 분별을 일으키기 전의 그 상태. 그러니까 항상 있는 모습 그대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것은 진심의 본용인 견성을 설명하는 데 꼭 필요한 개념이다. 그래서 이 견정이라는 용어를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이 견정이라는 개념 때문에 능엄경은 6대 대신에 7대를 설명하고 있다. 네, 능엄경은 7대를 설명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모습은 4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수, 화풍을 4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 5대는 지수, 화풍에 공이 들어갑니다. 이런 공, 빈 거. 또 6대는 지수, 화풍, 공에 식이 들어갑니다. 7대는 지수, 화풍, 공, 식에 견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7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 한 것은 견성은 불멸이다. 불생, 불멸이다. 그러니까 불멸이 되려면 불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멸이다. 불멸 이러면은 그런 거 많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불멸이라는 책도 있더라고요. 불멸. 제목이 불멸이야. 불멸이라고 이렇게 딱 나오면 남바가 없구먼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돼. 불멸은 남바가 없으니까 멸할 것이 없지. 그러면 만약에 내가 지금 낫다고 생각을 해. 그럼 나는 반드시 죽어요. 근데 나는 남바가 없어. 그러면 죽을 바도 없다는 겁니다. 한 생각 차이지만 엄청난 하늘과 땅의 그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나는 낫다. 이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거는 몸뚱이 내지요. 그럼 맨날 행위자가 있어요. 안과 밖이 나누어서 맨날 밖으로 쫓아다녀. 그런데 나는 나지를 않았어. 그럼 죽을 일이 없지. 그것이 뭐냐?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절대성으로서의 나, 성품으로서의 나, 바탕으로서의 나. 그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면 텅 빈 허공을 그거 아닙니다. 일체만법을 나타낼 수 있는 텅 빈 성품으로서의 나. 그 말입니다. 허공으로서의 나. 예. 이 시간 그만하겠습니다.